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육체의 그 치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서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원히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119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알파벳 테트와 요드라는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 9번째와 10번째 연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의 종,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 이것은 창세기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언급했던 그 단어, 좋다라는 단어, 그 토부 단어가 여기에 오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좋다, 선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선이 됨을 오늘 시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6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이 66절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 자신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르침을 생각해 봤을 때 가르치는 자는 우리는 보통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가르침을 받는 자를 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이 학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제자와 그 학생을 가르치는 자신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 그 주의 말씀, 그 말씀에는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가득한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그제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는 이 자신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분명한 건 그도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 고난의 때를 경험했던 것을 이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고난의 때인데 고난 당하기 전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고난의 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고난을 왜 겪었는지를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왜 겪었는가? 자신이 고백하기로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릇 행하였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은 고난을, 그것이 지옥과 같았다고, 그것이 고난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처럼 고난이 아닌 현재, 어떻게 보면 고난을 빠져나온 상태라고 고백을 하면서 현재는 평안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이 되는, 최선이 되는 그 주의 말씀,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이 담겨져 있는 주의 말씀이 자신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이 고난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68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보통 말하는 그 선이 아닌 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선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는지,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주의 말씀이라는 이 주어를 어떤 동사로 받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6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 주어를 어떻게 받았는가? 66절에 보시면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68절에도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71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73절에는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선생님께 배우는 이 학생처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자신은 배우겠으니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하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한 치 앞도 우리가 모릅니다.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길에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을 언급했었습니다. 허탄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세상을 뒤흔든다 하더라도 자신만큼은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 어떤 자들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 가운데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주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무관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가운데 없는 자들을 교만한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 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에 이 거짓이라고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도 표현했습니다. 7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비대해진 마음입니다. 살이라는 것이 필요한 만큼만 존재해야 우리 생활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기름덩이들이 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비대해져서 거짓을 행하는 교만한 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고 오늘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열심 학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생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이 되어 그 선생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67절에 고백했었습니다. 고난의 때, 그때를 고백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기름덩이들로 비대해져서 고난을 겪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전후와 다른 결과들의 자신의 삶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 상태가 바로 고난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할 때가 평안의 때라고, 자신이 지금 그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때입니까? 아니면 평안의 때입니까? 그때 여러분이, 지금 이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생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렇게 초단위로 변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늘 변합니다. 그런데 이 갈피를 못 잡는 우리의 환경과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캐논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분명한 기준으로 존재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또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생각 가운데 찾아가셔서 깨달음을 주실 것인데, 그 깨달음을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이가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72절에 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가장 무엇이 선한지를 깨달아서 경험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 배우겠습니다라고, 가르치소서라고 자원하는 마음에 자신이 담긴 의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모함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가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76절입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애, 여러 가지 의미가 하나님에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안의 근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77절에 주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많은 인생들에게 고백할 것은 자신이 경험한 그 주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가장 선으로 인도하는 근거임을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알리고 싶고
또 전하고 싶다고 오늘 77절 또 이렇게 이후에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9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돌아오게 한다. 지금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지금 구함을 통해서, 요청을 통해서 그들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요청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깨달아 알게 된 것,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서 평안을 보게 된 것, 경험하게 된 것, 고난에서의 그 슬픔과 고통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두 오늘 자신이 공유하겠다, 오늘 선포하겠다라며 오늘 이렇게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로 고백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그냥 읽는 그대로 또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에서 평탄할 때 와 닿지 않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와 닿았다고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겪어보니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안할 때도 그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이 지금 평안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늘 배우겠으니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천천의 금은이 아니라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율례가 가장 소중하니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가장 선이 되어진다.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다라고 이 모든 시편 119편에 마주하는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중에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오승근님의 노래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그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라는 이 가사인데, 이 가사가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잘 못해서 낙심과 그 어려움의 시간, 혹여나 고난의 중이라도 그 고난을 결국에는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영원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결국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안 가운데 근거가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천의 금은보다 소중하다 고백합니다.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기쁨이 가장 선이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영혼 초청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도 프로젝트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또 오늘 서재욱 전도사님과 황평택 장로님이 또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계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텐데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인 권사님과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일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함께 기쁨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이 고난을 겪고 또 평안의 때를 누리며 가장 소중하고 선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